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21절, 그렇게 해서 3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복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책망받을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책망이냐,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망할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이건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런 동네는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자주 방문했던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전도센터처럼 사용했던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다른 도시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고, 이렇게 전도센터처럼 사용했던 도시, 여기가 가버나움이고요. 또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방 땅인데 그 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 땅이 차라리 너희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죽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 성이 회개했다면 존재하는데 소돔 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멸망당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저주하신 땅이죠. 그 땅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요, 유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폐허가 된 유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똑같은 동네인데 가버나움에는 사람이 못 살아요. 똑같은 동네인데 고라신, 벳세다에는요 사람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떤 땅도 흥황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땅이냐 축복하는 땅이냐, 이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도시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생존하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을 그날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와 축복의 양 갈래길에 서 있는 그 시금석이 뭐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뭐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회개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심판과 생명의 가늠선,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센터로 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사역했던 교회와 같다는 거죠. 그게 가브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은혜와 복과 말씀을 행했던 곳, 그게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신방 갔던 가정, 이게 쉽게 말하면 고라신과 또 벳세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믿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멸망, 회개했더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인생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틀을 바꿔버리는 거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통이 있으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걸 홀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비워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저분한 오물이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인생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인생은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깨끗한 천국에 더러운 인생이 갑니까? 살면서 그거 자꾸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쭉 가고, 한 번 되면 그냥 쭉 가고, 집에서 쓰레기통 한 번 사다가 집안 청소 딱 한 번 하니까 끝.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우리 집 이사 와갖고 한 번 청소하고 땡. 그 지저분해 사람 삽니까? 그 안에 사람 살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생각하는 것 가장 큰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것은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의 틀을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뉘우치는 건 이런 겁니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뭐 쓸 것도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에 휴지가 막 들어가고 온갖 오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막 차고 넘쳤어요. 쓰레기통에. 아이고 지저분하네요. 내가 쓰레기 너무 많이 버렸네요. 그걸 뭐라 그래요? 뉘우침이라 그래요. 회개는 뭐라고요? 그걸 바짝 들어서 확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치는 건 해요. 살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내가 그런 죄 졌어요. 그건 뉘우치는 거라니까요. 뉘우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뉘우치고 난 다음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확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럼 회개가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 친히 드신 예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그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낙타가 바늘기, 이건 무슨 봉창 두들기는 얘기냐 이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화를 들었을 때 한 명도 예수님께 질문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조차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질문도 안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옥토에 뭐 뿌려졌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쪼르륵 쫓아와요. 그러고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대충은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게 멍충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제자들조차 안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르는 얘기를 예화로 든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기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다른 문에 비해서 좀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은 낙타가 그냥 가는 것 정도만 돼요. 낙타 위에 짐을 쌓으면 못 가요. 그래서 상인들이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려면 대상들이, 그러니까 낙타에다가 이만큼 짐을 올려놨어요. 막 그 돈 되는 상품들 다 올려놨어요. 그걸 다 풀어야 돼요. 풀고 낙타는 낙타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들어서 다 옮겨야 돼요. 이게 지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 다시 풀어놓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좀 매놓고,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부귀, 공명, 자랑,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생각, 마음의 틀을 확 쓰레기통 비우듯이 쏟아버리지 않으면 돈 중심으로 살고, 사업 중심으로 살고, 공명 중심으로 살고, 명예 중심으로 살고, 학력 중심으로 살고, 뭔가 세상에 대한 자랑거리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확 비워놓지 않으면, 그거 싹 벗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거 벗어놓는 게 회개예요. 그거 싹 벗어놓는 거.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잘것없게 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것이 전에 너무 귀했던 거예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어쩌면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음의 상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인생 살면서 또다시 자기 안에 때가 끼는 것처럼 또 낍니다. 그러면 그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돈 때문에 시험 들면 지옥입니다. 시험 들었다면 속히 마음 바꿔야 돼요.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자리,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시험 들어서 이걸로 신앙생활 계속 가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벗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라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거 그냥 갖고서 그런 낙심한 채로 그냥 사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국문 들어갈 때는 그 짐 벗어놓은 것처럼 벗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별로 내 삶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사람으로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중심 구조가 돈 중심이었습니다. 명예 중심이었습니다. 위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중심이었습니다. 이 틀이 확 뒤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회개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했을진저라고 하니까 우리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이 망할 것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욕한 거예요.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이 귀신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아, 뱀의 자식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부유한 자, 이게 뭐예요? 돈 중심의 사람, 너희는 위로 이미 받았다. 천국의 위로 소용없는 자다. 그 다음에 너희 배부른 자, 먹고 사는 것에 인생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천국에서 너희가 얻을 것이 없다. 너희는 영원히 주리리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웃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 잘 사는 가정, 기쁨이 있는 것,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지낼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거 쏟아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 뉘우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많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내 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보다도 돈을, 주님보다도 공명을, 주님보다도 자랑을,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원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거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틀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회개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와 역사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하고 뛰어가요. 그럼 어디로 뛰어가는지 분명해요. 그건 자기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한테. 그러니까 뒤에 자기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로 휙 뛰어가요. 자기 혼자 다니다가도 뭐만 있으면 확 뛰어가요. 그게 폭 안겨요. 가끔 엄마한테 땡깡 부리다가 막 이렇게 싫어하다가도 누가 와서 이러면 후룩 언제 땡깡 불었냐고 확 뛰어가요. 엄마 앞에.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세상 살다가 뭔가 문제가 터져 고통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내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그럴 때 회개가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뻗든겨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안 가요. 그게 망하는 것들이에요. 회개가 뭐냐? 내 삶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러기에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흉년이 다가왔어요. 주염 열매 먹지도 못할 만큼의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이 떠올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이런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냐,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럴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면서 뻗팅기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회개 체질입니까? 아니면 반역의 체질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뭡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내가 고통과 낭패를 당했을 때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고통과 낭패를 당했을 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느냐 자체가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과연 누구를 향하여 의지하고 달려가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속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속상할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냐, 속상할 때 술을 찾는 사람이냐. 둘 다 비슷한 주님 같지만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게 핑계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술 먹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구원 받았다고요? 지옥 가요.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술 먹고, 속상하다고 세상으로 나가고, 속상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멸망의 자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화했을 징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 사실은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똑같은 낭패와 똑같은 고통을 맛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마음, 주님 날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지금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으로 갑니다. 어려움이 반복되고 실망과 낭패가 반복될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기대했던 소원들이 자꾸 무너질 때 누구를 향합니까? 이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세상 가는 사람인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회개가 뭐냐? 첫 번째 회개는 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멍해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세 번째 회개가 뭐냐? 오늘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우리 안에 낙타가 짐진 것처럼 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늘귀 같은 현장 속에 그 짐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짐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 풀어놨어요. 풀어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 풀어놨으면 다시 이거 짐 짊어지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어깨에 매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그동안 주장하고 내가 그동안 지지하고 내가 그동안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부귀, 명예, 공명 이런 여러 가지 자리, 위치,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들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여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큐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그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게 회개예요. 따라서 회개는요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가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 돼요. 어저께 교사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새롭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수요일도 예배 안 드렸었는데 수요일날 자기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큐티 할 때도 그동안 그냥 대충 차 오고 가면서 큐티했던 거, 핸드폰 보면서 대충 큐티했던 거 이제 성경책 펴놓고 큐티한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한 자매가 교사인데 다른 한 자매가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문득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 안 늦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이 찔린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늦는 거예요. 바꿔야지.
하고 지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바꿔야지 하고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난 다음에 지난주서부터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가야지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남편 밥 해주고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맨날. 근데 어차피 밥 해주고 오는 거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 될 거를 뭐 그것 때문에 늦는다고 핑계 대겠냐. 더 일찍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큐티 다 하고 밥 해주고 다 준비해놓고 교회 30분 전에 온 거예요. 와갖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예배 시간 넘으면 들어왔었는데 이제 찬송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하고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인생의 멍해가 있어요. 내 가정의 행복, 하하호 웃는 거, 밥 차려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좀 수고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중심으로 살았던 거, 그거 핑계댔던 거 싹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버리겠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졌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드려야지. 예배도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성경이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에 대해서 구원시켜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상에 허랑방탕하지 말고 술 먹지 마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갖고 제대로 예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다른 예배가 된 거예요. 회개라고, 회개. 이게 예배를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백날 첫날 아무리 떠들어대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증명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회개가 되는데,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통이 넘쳐나면 비우게 되죠. 그거 안 비우지 않아요. 지저분하니까 비우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러운 마음 비워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비우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밤이면 불 켜놓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빨래도 걸어놓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두도 갖다 놔도 사람이 없으면 지저분한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근데 그 집안에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면 지저분한 쓰레기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겉으로 교회 다니는 것처럼, 겉으로 성도인 것처럼,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인 것처럼 시장하고 다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 홀딱 갖다 버려놓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은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쓰레기, 그게 쓰레기통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없는데 돈 중요한 맛을 한번 본 거예요. 돈 있으니까 막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대접도 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 있으니까 좋네. 자리가 있으니까 대접받네. 사람이 뭔가 미모를 갖추니까 뭔가 대접을 받네. 뭐가 있을까 좋네.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자꾸 채워져 가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채워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에 덮여서. 지저분하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주여 올소이다. 내가 이 지저분한 것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것. 그래서 짐지고 있는 것 싹 벗어놓고 들어가는 것. 이게 회개. 고통받고 낭패받고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주님. 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요, 마음 하나 배치장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 안 돼서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돼서 세상으로 나갔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대충대충 예배드렸던 마음이 고쳐먹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계실 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없으면 세상 가는 거예요. 거치장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말만 하고 다닌다고가 아니라 정말 그 집 안에 주인이냐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그래서 비워놓는 내 마음, 세상에 부귀 공명 싹 쏟아놓은 내 마음 위에 주의 말씀이 명령돼서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느냐, 하나씩 하나씩 주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명령이고 일입니다 하고 그걸 짊어지고 있느냐, 그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은요,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렇게 결심해도요, 막상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향하여 속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본전 생각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렇게 신기해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하고 나면 일만 터지면 주님 앞에 속상해요. 일만 터지면 주님 앞에 화가 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일만 터지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겉모습이 어떠냐 소용없고요, 정말 신앙이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초청하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은 영의 상태로 살겠습니까? 우리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